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 같은 것을 키워서 살아갔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양과 소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어떤 형제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다,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만약에 친인척 관계만 형제로 제한이 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형제긴 형제인데 그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예 먼 형제라고 한다면 친인척 관계이기에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가 소나 나귀 같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낙이나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어서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심지어 4절에 가서 보니까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져서 형제가 일으키느라 끙끙하고 있을 때에도 가서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4절에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8절 말씀 함께 살펴보실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이 집 위에 있는 지붕에다가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요. 슬라브처럼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수넴 여인 나오잖아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 거룩한 분인 걸 알죠.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하잖아요. 우리 집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여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이 지붕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 끝에 난간이 없게 되면은 방문자 같은 사람들이 왔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으라라는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이 피해보는 것을 덮어주고 도와주게 되며 이웃이 어려워할 때 가서 도와줘야 한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기 위한
두 번째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 혹은 땅에 어미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미새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은 새끼도 있을 것이고 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먹을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미새만큼은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연을 보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연을 보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되 그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미덕 또한 갖출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혼합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혼용해서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입는 자는 가증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증한 자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 의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동성애를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혼합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측면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물질의 혼합도 금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이 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 종류가 다른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짤 때도 양털과 배 옷을 섞어서 옷감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물질에 대한 혼합도 금지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이 겉옷은 이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고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형식인데 이 네 개의 귀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다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실로 만드는 겉옷에 들어가는 장식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웃사랑, 자연보존, 사랑 혹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겉옷에 대한 장식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선명해지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마치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술을 볼 때마다 어떤 이미지 요법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사랑, 자연보존,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겉옷에 달린 4개의 술을 볼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